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기도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 해설 오늘은 5번째 강구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전부 1년 동안 다 읽으신 겁니다. 동우만 읽은 거죠. 126문 문답하겠습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노래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세상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존귀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 우주의 왕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죄악에 물든 생각과 뜻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기쁨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했으며 또 내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에 올려두며 이리저리 제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타락하였고 성령이 거하실 전이어야 할 육신도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내 뜻과 계획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과 완악한 생각을 돌이켜 뉘우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변함없는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그 성품을 내 삶에서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공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에 좋은 은사를 주시고 건강한 직분자들을 선물해 주셔서 믿음으로 온 교회가 단단해져 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성숙해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잘 따르며 실행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잘 살고 온 달빛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 맡기며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과 절망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알아가게 해주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안에서 올바른 결혼의 모델도 잘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낙심한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결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산에 관해 살펴볼 거고 출산이라는 거룩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잖아요. 자연 발생적이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됩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행복이 결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결혼의 최고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최고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결혼이 제대로 흘러가고 좋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교인 서약을 하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보시면 반대할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올해 말까지 말해주시면 빼드리겠습니다. 명단에서.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 간의 상호 도움을 위해서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성장과 거룩한 씨를 통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항목인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합법적인 자녀를 이제 생산하는 거고 또 교회의 성장,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혼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출산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짐승 같다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 이 수단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출산 자체에 이제 어려움이 들어오기도 했고 출산을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겠지만 결혼의 원형은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배워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결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유, 사건들과 원인들과 문제들을 여기서 찾아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에서도 출산이 있죠. 출산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것도 출산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출산이 있습니다. 육적인 출산을 넘어서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넘어들어서 영적인 의미의 출산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로 성도를 키우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뭐 10명이라고 하면 10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그 중에서 만약에 5명이라고 그러면 6명이 되면 영적인 출산을 한 거죠. 한 명이 더 늘어난 거니까. 그게 이제 부흥인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자로 성도를 키우는 것. 이것도 영적인 출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만 낳는 게 결혼의 목적은 아닙니다. 많이 낳는 게 목적은 아니라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려면 참된 신자로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자한 가정, 뭐 저희 가정처럼 이제 결혼이 한 8년 차 됐지만 이제 아이가 없는 무자한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결혼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바른 출산을 하려면 결국 또 바른 성관계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필 거고 임신, 출산, 그리고 피임, 난임의 문제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입양의 문제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피면 결혼의 원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출산에 관한 진리도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출산이 바르게 되기 위해선 출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인 성관계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바른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른 성관계가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올바른 성관계는 올바른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은 성적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성의 기쁨은 그러면 왜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과 무관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의 기쁨도, 그러니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성의 기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성적인 쾌락을 노골적으로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19금을 붙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았죠. 또 아가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부 시대부터 알레고리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거 상징이다. 이거 상징이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뭐였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이것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의 원형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의 원형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죠. 성적인 쾌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중에 가장 높은 쾌락인 거겠죠. 뭐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쾌락입니다.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고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걸 예표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기쁨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대면한다는 게 이 정도의 기쁨이 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여기 청소년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성적인 기쁨을 이야기해봤자 별로 이제 뭐 감동이 없습니다. 그쵸? 뭐 아무리 이게 막 기뻐 막 이런 관계가 되게 좋고 하면자 뭐 콜라 한 잔이 더 감동스럽고 이제 더 기쁨이 있겠죠. 청소년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리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의 범위를 넘어가는 범위고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한 기쁨이기에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저 그림자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연합이 있다.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기쁨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한 뒤에요.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성관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잠자리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쁨을 잘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사용법도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게 아니니까. 우리의 몸은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 내 몸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에 따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망가뜨릴 거야 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몸을 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정결한가 아닌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몸도 깨끗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밖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 몸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밖의 성관계가 이제 꽤 늘어나는 시대고 뭐 이제 결혼 밖의 성관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 고리타분하고 뭐 말이 되는 대부분 이제 거절하실 겁니다. 크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뭐 좀 분석해 보면 이제 2차 성징의 기간들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사춘기가 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졌죠. 초등학생 정도면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죠. 또 반대로 결혼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성관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성의 눈은 일찍 뜨는데 온전한 성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한참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결혼 밖의 성관계는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없죠? 책임이 없습니다. 상호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맞춰가는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결혼 밖이니까.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거를 한다고 해도 이 책임은 없습니다. 맞다가 안 맞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이게 동거잖아요. 맞춰보자 이거니까. 늘 헤어질 가능성을 두는 게 동거죠. 결혼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동거는 정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결혼 밖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주 쉽게 성관계를 맺는 건 무조건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파괴하는 게 되기도 합니다. 빈번한 스킨십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해픈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남자도 해픈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 어떻죠? 빈번한 성관계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흥미를 오히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에로스적인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자는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남자가 먼저 여러분들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흥미와 사랑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도 아마 이제 중학생 정도가 돼도 이제 있을 텐데 성적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이미 하는 친구들이 있죠. 청소년들 중에도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걸 굉장히 자랑하죠. 자랑하면서 이제 영웅시합니다. 나는 어른이 됐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나는 경험한다. 이걸 자랑하죠. 근데 이런 현상이 오히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우니까 다른 걸 자꾸 쓰게 되고 그것에 몸을 주는 겁니다. 내 몸을 써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오히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성관계가 빨리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성관계를 이제 빨리 하는 사람들, 결혼 밖에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라도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정서적인 빈곤함이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성적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채우려 하는 부분도 있죠. 자신의 감정은 잘 다루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감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육체적인 매력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 스킨십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걸 자랑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정서가 더 파괴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 안에서 성을 사용할 때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관계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성관계를 하면서,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가 뭐죠? 혼전 성관계를 또 이미 경험하신 분 중에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결을 잃었다, 뭐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도 되고 결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말이어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결혼 안의 성관계는 이전의 죄악들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음란 행위에 빠질 수 있고, 간통에도 빠질 수 있고, 동성연애, 또 습관적인 자유행위에 빠질 수 있고, 음란한 영상 중독이 될 수도 있죠. 난잡한 성생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마음껏 누려라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괴롭다면 결혼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올바른 결혼을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이제 빈번히 하고 계신 분들도 찔리고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후회스러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십시오. 결혼을 기다리십시오. 결혼 안에서 성을 잘 누린다면 훨씬 더 순결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셨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게 복음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죠. 타락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바꾸실 수 있는 것처럼, 바른 결혼을 할 때 우리의 지었던 과거의 죄악들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들도 여성들의 순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순간 순결해지는 겁니다. 결혼한 순간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 안에서 성을 잘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반드시 그 안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성관계 안에서도. 그런 말도 많잖아요. 결혼 전에 속궁합을 맞춰봐야 된다. 이거 안 맞으면 이제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다. 있지만 결혼 안에서 성은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계속 발전합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맞춰갈 겁니다. 서로 도와줄 수 있고 화목하게 조화롭게 가장 큰 기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시작은 안 맞다 할지라도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르가즘이라는 기쁨이 12초 정도 지속되는 기쁨인데, 길어봤자 그걸 위해서 배우자를 찾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걸로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더라도 그 기쁨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결혼 안에서 바르게 성관계를 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나에게 성적으로 맞는 사람을 찾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적인 쾌락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만이 또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과정이죠. 이걸 잘 누려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출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신자들은 어떡하나?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
독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고 점점 많아질 겁니다. 출산율이 이제 0.7%라는 말은 결혼을 안 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진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평생 성적 쾌락을 못 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가능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성적 쾌락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독신의 은사입니다. 더 큰 임재가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하실 겁니다. 마치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가장 이게 없으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굶어도 살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식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먹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의 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지만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잠으로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성적 쾌락은 믿음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믿음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주께서 다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언약의 재갱신의 역할도 합니다. 새롭게 갱신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는 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다시 새기는 것처럼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다는 걸 다시 새기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떠올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존재라는 걸 성관계를 통해서 다시 각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성관계가 항상 출산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성관계를 하는 동안 부부라고 해도 피임을 하면 안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 5장에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네가 혈기가 왕성할 때 성적인 쾌락이 가장 뜨거울 때 만났던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누려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은 나쁜 게 아닙니다. 결혼 밖에서 나빠지는 거지 결혼 안에서는 마음껏 하셔도 되는 거죠.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는 신성한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을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간음을 방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관계가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가 임신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피임도 가능한 거죠. 다만 피임법도 다양한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다 허락된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안 될까요? 인공 유산을 유도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난자와 끝까지 말하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인공 유산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임법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제 그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이제 착상된 걸 떨어뜨린다든가. 이거는 사실 낙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피임법은 안 좋습니다. 낙태를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낙태가 허락되는 시대긴 하지만 성경은 낙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죠?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누가복음 1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아이가 뛰어놀고 있다. 아이를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착상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나를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들.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착상되는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정자가 자궁에 닿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임 방법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낙태 형태를 취하는 방법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임의 방법을 결정하실 때 부부가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을 살피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부 안에서 결정권이 있으니까 잘 결정하셔야 되죠. 또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출산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임이라는 게 생긴 거죠. 저희 가정도 이제 난임 가정입니다. 좀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난임에 있을 때 이제 현대는 또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의학 기술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피임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허락되는 건 또 아닙니다. 큰 원칙은 뭐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존중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에서 낳은 아이라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배란 촉진제를 사용해서 아이가 여러 명 임신되기도 합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5, 6쌍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죠? 자궁 안에 4명, 5명의 아이가 들어서는 겁니다. 인공수정의 배란 촉진제를 사용해서. 이럴 경우는 유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4명, 5명이 같이 있으니까 쌍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술해서 몇 명의 아이를 죽이는 거죠. 낙태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를 죽이는 거죠. 이 방법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낙태의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자존감을 출산의 능력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나를 증명하고 내가 괜찮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신자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자녀를 낳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의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과도한 의존은 거두셔야 됩니다. 기술에 대한 의존들은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 존재가 증명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부부간에 상의하셔야 되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강화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고 애를 무조건 낳아야 되니까 왜 서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되면 잘못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생각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이 상의를 먼저 하시고 논의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도 보겠습니다. 입양. 출산의 진정한 목적은 영적인 자녀를 눌리는 겁니다. 육적인 자녀만 눌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가 뭐죠? 참된 신자로 한 명을 잘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출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영적인 출산일까요? 이웃의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출산의 한 방법입니다. 섬겨주는 것도 좋은 영적인 출산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성경 공부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적인 출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이 순환당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소중히 여겨져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가치 있는 거고 이것도 영적인 출산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희생하고 섬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 때에 수많은 어머니와 수많은 자녀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수많은 자녀들을 주신다들. 현세에서 자식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자식을 낳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해서 주께로 이끄는 것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인도해서 주께로 이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을까 안 낳을까 이런 이제 상의도 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이 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고민해 보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거두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보는 관점들을 거두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진짜 선물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복된 건가? 아니면 내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인가? 장애물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를 불편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불편해하는 겁니다. 육아지옥이라는 표현도 쓰고 노키즈존이라는 표현도 뭐 쉽지 않게 만나볼 수 있고 맘충이라는 표현 자체도 아이를 가진 엄마를 비하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혐오적인 표현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도 이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와서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면 모세가 태어나던 해에 수많은 아이가 죽었죠. 수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로가 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가 두려웠죠.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까봐, 이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역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되고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보다도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죠? 나의 권력과 명예가 유지되는가?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바로와 헤롯에게 아이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벽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또 구약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나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였죠. 현 시대에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나의 욕망을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시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아바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어줘야 할 사랑스러운 자녀로 인식하는 것은 결국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네가 저기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자녀를 바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 시대의 아이들은 이런 순환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이런 악의 도전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의 입장에선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한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입양을 한 겁니다. 양부가 된 거죠.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는 요셉의 행적이 거의 없지만 가장 큰 업적은 이겁니다. 예수를 양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아이를 짐으로 여기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존재로 여기는 모든 악한 도전들을 다 깨버린 겁니다. 요셉의 이 한 번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바로의 관점으로 보실 겁니까? 헤롯의 관점으로 보실 겁니까? 몰렉의 관점으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요셉의 관점으로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실 겁니까? 바로의 관점은 여전히 아이는 장애물일 뿐이고 몰렉의 관점에서는 나의 꿈을 이루어줄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상에게도 던져줄 수 있는 그냥 좋은 도구일 뿐이죠. 요셉의 관점은 이 둘의 태도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양의 가능성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입양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입양하였죠. 예수님이 처음 아빠라고 부른 존재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빠란 말을 예수님께 들은 거죠. 그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어릴 때도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의 특징은 아빠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셉에게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요셉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좋은 것을 갖가지 좋은 것을 받아 누렸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를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직업도 아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노가다 수준에 일해야 되는 목수였는데 그 직업을 이어받잖아요. 요셉은 예수님께 아버지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녀를 보면 그의 부모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보면 요셉은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희생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냥 기쁨은 아닙니다. 나의 삶이 끝날 수 있고 나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것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복된 것임을 인지하시고 이 복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신자가 잘 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적인 출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어린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방황하는 것을 아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징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영적인 자녀 양육인 겁니다. 어린 사람만, 육적으로 어린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연약한 성도를 잘 기르는 것이 영적인 출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양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입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양부를 미워하지만 못된 입양아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을 로맨틱한 거로만 자꾸 인식하고 감정적으로만 인식하잖아요. 사랑인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계명을 따르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가치다. 결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래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괴롭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 아닙니까? 때론 징계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론 아픔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론 연약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선으로 이루실 거라는 걸 자녀들은 압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 여기지 않습니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가 원형이 된 가정들은 때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가난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그 시간 덕에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가난을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큰 흔적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었고 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친히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낳고 계시고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산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이 되는 거고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제도입니다. 조심히 여기셔야 됩니다. 신성한 제도고 결혼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워갈 수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결혼을 모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로 인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우리는 출산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자녀만 낳는 게 출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삶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성관계가 필요합니다.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바른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때론 난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던 간에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어떤 것이 부부의 사랑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인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양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양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입양한 거죠.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일도 전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을 받아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참된 결혼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결혼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적인 출산에도 모두가 동참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혼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출산,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출산을 잘하고 교회가 신자를 잘 바르게 양육하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가정들을 위해서 잠깐 또 조용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결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자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서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연합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72장, 시편 89편. (172장입니다) 주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시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였도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리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오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이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각자의 일터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고군분투하면서 피땀 흘린 것들 또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넉넉하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달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네, 경고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